오늘은 감동인생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쳐서 교만이 되면 안 되지만 사람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부심은 바로 무슨 마음입니까?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자애입니다. self-love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참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도 보면 생긴 것도 싫고 몸매도 싫고 성격은 더 싫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바뀌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합니다. 자애를 상실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3절에서 우리에게 자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1, 2, 3절에 11, 12, 13에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부심 인생을 주십니다.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됐으며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기야, 너 보배롭구나, 존귀하구나,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음성을 듣고도 낙심하고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감동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이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셀프 러브만 하지 말고 셀프 이스팀이라는 말, 이스팀이라는 말은 자기 존중이에요. 자부심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나를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스스로도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여름 보고 사람들이 은혜 안 받았다면 기분 좋아야 나빠요. 나쁘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하지만 내가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틀렸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바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인집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 자부심, 이 셀프 이스팀, 셀프 리스펙트가 살아있는 인생, 바로 내가 스스로 나를 놓고 좀 감동할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물론 내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감동시키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첫째, 감동 인생은 철저한 회개 인생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경건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감동 인생이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박살이 나서 회개하는 인생이 있고, 따라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주님하고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면서도 뭐가 돼요? 내가 나를 놓고 감동할 수 있게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구나, 내가 악과 싸워 이기고 있구나. 여러분,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악과 싸웠습니다. 회개도 여러분 좀 차원 높은 회개합시다. 맨날 나 같은 죄인이 그러지 말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합니다. 핑계는 좋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여러분, 그 이야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배현호 목사가 저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이런 소리 하면
그게 제 마음속에 오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제가 배우는 것을 보고 야 윤호야 네가 마음은 오늘 육신이 약해서 힘들어하는구나. 이 얘기는 타당한 얘기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여러분이 왜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감동 인생은 자족 인생입니다. 내가 스스로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억만금을 가졌는데도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극히 적은 것을 가졌어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바로 감동 인생입니다. 자족의 근거가 분명한 감동 인생들이 오늘 1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감동 인생에 대하지 왜? 12절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너는 인생을 살면서 황급히 나오거나 도망한 듯 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척후병 되시겠다. 내 앞에서 먼저 살피시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뒤를 하나님이 나의 경비병 되시고 호위병 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용이 그거잖아. 하나님이 앞에서 살펴서 그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다 보호해 주시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앞뒤로 함께 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나는 족합니다. 할렐루야. 자족 인생. 그래서 자기의 삶을 놓고 감동내서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멋진 감동 인생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다. 나가 풍부해도 지나치게 거기에 넘어가서 내 인생이 함부로 되지 않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살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생 되지 마세요. 내가 천하보다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데 썩어지는 걸 놓고 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이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에게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나 감동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처한 자리를 족한 줄로 알아라. 바울의 이 멋진 감동 인생을 배웁시다. 세 번째, 감동 인생은 배려 인생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나만 아는 인생은 결코 감동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저만 싹 빼먹고 자리도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에 싹 가서 앉아버리고 그러면 그런 분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밴 같은 걸 빌리면 뒷자리에 손 안 앉으려고 그래요. 구석에 안 가려고 그래요. 눈치를 서러보고 막. 그때 여러분 내가 여행하는 일주일 동안 맨 뒤에 앉겠다 맘 먹고 맨 뒤에 가서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한 두어 번 하면은 사람들이 먼저 목사님 앞에 앉으세요. 이번 내가 뒤에 갈게. 왜? 나이 많은 사람이 양보했으니까.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가도 뻔뻔스럽게 맨 앞자리에만 가는 아주 새파란 젊은 놈들도 있어. 포항 시내에도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적은 것 같으나 좀 인생을 살면 남을 배려하면서 삽시다. 배려 인생이 됩시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입장과 생각을 존중해주면 내 것을 손해보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인생은 감동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남이 나를 생각해 남을 배려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내 마음에 보람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다 보면 보람을 느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보람이 있어요. 나만 아는 인생은 지가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다니고 좋은 자리하면 차지하지만 나중에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요. 보람이 없어요.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서 나중에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죠. 여러분 인기 스타가 왜 죽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 남겨놓고 그가 자기 자식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예?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힘들어. 왜 그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신 부모님들 내가 물어볼게요. 자식을 위해서 배려하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입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입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내 자식 해놓고 내가 어쩌다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건 너무 쓰고 자식 새끼를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쓰고 자식 해줘놓고도 부모는 뒤에서 무슨 생각 같습니까? 좋다. 우리 애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져서 좋고 그거 입고 철없이 좋아할 때 나는 정말 저거 해준다고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소리 안 해도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지가 행복하기만 하면 부모는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좀 넓혀보라고요. 왜? 자식한테만 그러지 말고 내가 같이 사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양보함으로써 내가 좀 손해보면 내가 좀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자식한테 양보해놓고 기뻐하는 것 같은 보람이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는 배려 인생의 표를 갖습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 여러분 바울은 배려 인생의 탑되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 바울은 우상 제물 때문에 시끌시끌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한 제물을 먹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야, 나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 믿음으로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다 실족한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좀 미웠습니다. 왜?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든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내가 고기 먹는다고 시험 들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씨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도 내가 고기 먹어도 시험 안 들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먹고 싶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 먹습니다. 웃기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 먹는 거 하나도 욕심껏 챙기지 말고 누가 여러분이 먹는 것 때문에 잔소리하고 불평하거든 이런 걸 갖고 잔소리 나 처음에 그렇게 싸웠는데 요즘은 그래 내가 가지껏 안 먹고 저 소리 안 듣고 저 사람 불편 안 하면 좋지. 그러니까 결국 나도 살도 빠지고 좋더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배려하는 인생을 살았죠. 진정한 배려도 두 종류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처럼 해서 그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주치하는 것은 포기하게 이끄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 배려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나를 감동할 수 있습니다. 왜? 부족하지만 내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구워주고 베풀어줌으로써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한다. 내 자식이 행복해하고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해한다.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살면요 억울한 것 같아도요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배려 인생에 축복 주신 것이 나와요. 너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고 종노릇을 잘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배려 인생을 살면 누가 나를 배려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려하고 사십니까? 어떤 분은 건너뛰어서 배려하는 분이 있어요. 남한테는 너무 잘해. 희생도 잘하고 근데 왜 자기 자식, 자기 가족한테는 못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남성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여자한테 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응? 김상선 집사님 아멘을 제일 크게 했는데 박화영 집사님 오늘 일곱시 왜 안 나오셨네요. 내가 나중에 전달해 드릴게요. 응?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제일 배려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자기 부인한테는 아주 함부로 하고 뭐 하는 사람이 남의 부인한테는 얼마나 젠틀맨, 그거는 웃기는 짓이거든요.
배려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가족부터 최대한 배려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못 먹고 내가 안 되지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인생. 그러니까 나가 나중에 봐도 내가 스스로 날 보고 감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감동 인생은 최선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감동 인생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탑스타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왜 죽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 있으면 뭐예요? 권세 있으면 뭐예요?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도 자살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구걸하면서라도 살잖아요. 살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 어려워서 힘들어서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걸 우리가 타당화시킬 수 있어요? 예? 저는요, 너무나 내가 속이 상하는 건 뭐냐면, 최고로 존경받고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뭔가 이루는 사람이 자살하는데 그 사람 장례식을 뭐 그렇게 성대하게 뭐 국장을 외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가서 난리를 외쳐. 자살한 사람한테. 예?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끊었는데 그게 뭐가 본이 돼. 나는 이 세상이 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 예? 그런 사람보다 더 존경할 수 없던 사람이 네 아가 끌고 길바닥에 자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 안 끌고 그래도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절하라고. 우리가 좀 인생을 바로 봅시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삽시다. 후회 없는 최선의 인생을 삽시다. 최선의 삶을 살아도 진보를 드러내며 삽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gat혔는데 로마 감옥 속에서 감동 고백을 해서 감동 인생의 고백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복음 전한 것뿐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먹을 걸 제대로 먹었어. 입을 것을 제대로 입었어. 내가 집이 있었어. 그런데 결국은 꼬라지가 뭐야. 내가 감옥에 갇혔어. 바울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기가 막힌 감동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됐다. 이유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시위대 고급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애는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믿음 형제들이 바울은 감옥에 가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하면 열심히 복음 전하기 복음이 진전이 됐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 받는 줄 알고 자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뻐할 게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는데 바울은 감동 인생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고백을 너무 멋있게 생각해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감동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화려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것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내가 천국을 바라볼 때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잠깐만, 애가 아직 둘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김모사말처럼 윤호와 윤미를 결혼시키고 나니까 상당히 홀가분해요. 우리 제 아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나하고 당신이,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육신으로는 이제 내가 할 일을 했으니 주님께 맡기고 살자, 편안히 살자. 여러분, 최선을 다한 인생은 나를 감동시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바울의 감동 인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모하는 것이지만 저는 아직 바울 같은 고백을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동 고백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Imitate me, follow me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0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흥회합니다. 대구에 있는 황일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편지 보내고 하면서 마지막 그 목사님 오신 메시지가 또 저를 부럽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홍보하십시오. 최고의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아, 멋있잖아요. 저는 아직도요, 어디 집회를 추천받는 때 이런 자신감이 없어요. 주일날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 오늘 최고의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서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제가,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은퇴하게 되는 한번 멋있게 나를 본받고 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윤호한테 내가 너 아버지를 본받아라 말할 자신이 있을까 하면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follow me, imitate me,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가대 모두가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 뭐요? 내가 나를 놓고도 스스로 감동할 수 있는. 결론을 맺습니다. 감동 인생의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감동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셀프 러브 하는 사람, 셀프 이스팀 하는 사람, 셀프 리스펙트까지 할 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 말씀입니다. 감동 인생은 회개 인생이다. 감동 인생은 자족 인생이다. 감동 인생은 배려 인생이다. 감동 인생은 최선 인생이다. 여러분, 감동 인생의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음에는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